안녕하세요. 니체 짜라짜라 이렇게 말했다 106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1부 22장 선사하는 덕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짜라투라가 그 얼룩스 도시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 제자 양성을 냈다는 걸 알았어요. 제자 양성. 그래서 제자들을 벗이라고 이제 또는 형제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을 했죠. 그런 식으로 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짜라수란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제자들을 떠난다. 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 스스로도 짜라수처럼 이범해시 수태분만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스승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상화적인 그런 개념이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스승에게 이렇게 그 어떤 카테고리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짜라수트라 스스로가 제자들 곁을 떠남으로써 제자들의 성장을 더 스스로의 성장을 촉구하는 거죠. 성장을 이제는 그 촉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는 짜라투트라를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지팡이를 하나 줬는데 지팡이를 준다고 하는 거죠. 지팡이를 줄 때에 그 지팡이가 뭐냐면은 금으로 된 손잡이는 금으로 된 손잡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태양을 휘감은 뱀 한 마리 새겨졌대. 손잡이에 태양을 휘감은 뱀이라고 하는 그 상징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요 메타포를 좀 더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짜라투트라는 이렇게 선물을 받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은 자신은 그 최고의 덕을 베풀었다는 거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최고의 덕을 베풀었다라고 할 때 자신이 지금 얼룩소라는 도시에 와서 지금 이렇게 제자 양성을 한 것은 사실은 자신의 최고의 덕을 베푼 행위다라고 하는 베풀었다. 그러니까 선사하는 덕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선사하는 덕이라는 거죠. 선사하는 덕을 베푼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 선사하는 덕을 베푸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스스로 재물이 되고 선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제자 양성을 하는 행위 자체는 선물을 주는 행위인데 그것은 짜라수라 자신이 자신을 제자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선물을 줌으로써 얼룩스 도시 시민들에게 또 선물을 주는 형상이 되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제는 얼룩스 도시의 그 시민들에게 또 이제 전수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자신을 선물로 내줄 때 그것이 재물이 되는 거죠. 재물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이 최고의 덕이라는 이 선사하는 덕이라는 이 최고의 가치를 그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짜라투트라 같은 사람만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라투트라만이 이걸 할 수 있었다. 자신만이 지금 이걸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최고의 덕, 최고의 가치, 그것이 선사하는 덕인데 스스로 제물이 돼서 선물이 되는 그런 덕이다라는. 그런데 이와 같은 덕은 나만이 할 수가 있다. 나와 같은 레벨급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도 나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쭉 이제는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바로 나와 같은 자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이범행시를 수태 분만해야 돼. 분만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 이범인시를 수태는 했어도 분만은 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짜라수라는 지금 뭐야? 이 분만이 돼가지고 이 소주적 세계를 벗어나서 이 머리 밖으로 나온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수태를 하고 있는 상태지 아직 분만된 자는 아니라. 그럼 여기서 뭔가 이렇게 그 재물이 되고 선물이 되는 선사하는 덕을 이것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덕 이걸 할 수 있는 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짜라수트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게냐면 결국 제가 이거를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짜라수트라가 얘기하는 이런 스스로 재물이 되고 선물이 되는 거를 제가 이것을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대승보살 사상하고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보살체가 돼서 또는 보혜사 성령체가 돼서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유범의시를 분만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홍익인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인간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홍익인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범행시를 분만한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인간을 할 수 있는 대승보살의 보살이 될 수 있는 이때 대승보살을 보통 얘기를 하기를 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보살이라고 안 하고 마살을 붙여서 보살 마살. 그러니까 마하라는 게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보살이다라고.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데 이범행시를 아직 분만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일단 내가 재물이 되고 선물이 되려면 나한테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뭔가 내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지 타인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소유한 뭔가가 있어야 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소유한 뭔가가 있어야 돼. 그걸 이제 소유한 뭔가를 가리켜 가지고 이거는 이제 부기라고 하는 부기. 우리가 부가 있어야 돼. 내가 풍요로운 부가 있어야지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지.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남한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유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는 설명을 사실은 한 겁니다. 그걸 이제는 신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신체, 몸을 가지고 얘는 신체 상태를 얘기합니다. 신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선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여러분들이 뭐 그 제사 지낼 때 뭐 제 같은 거 지낼 때 뭐 돼지나 소 같은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 한마디로 그 몸을 잡아서 올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피와 살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기를 피와 살을 나눠준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피와 살을 나눠주는 거는 이게 뭐예요? 신체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신체를 찢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내 신체를 찢어서 나눠준다. 그러니까 여기 이범행시의 신체를 찢어서 나눠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게 재물이는 거지. 그 재물. 그럼 그 찢어서 나눔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은 선물이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 신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체가 분만이 돼야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범행시 신체가 없는 사람은 선물을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예요? 이범행시 몸이 없는 사람은 선물을 선사하는 덕을 구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범행시 몸이 있어야지. 이범행시 신체가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제물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지금
유버맨시 신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간의 신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유버맨시 신체를 이거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연금술적으로 이것을 황금 메탈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얘는 황금 메탈체예요. 유버맨시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야. 몸 자체가 틀린 거야. 신체자, 신체. 그런데 그러면은 이 황금 메탈체를 태어나게 하는 나는 먼저 뭐가 되는 거야? 나는 먼저 그 몸이 바뀌어야 되죠. 내 몸이 바뀌어야지 내 몸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육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 엄마가 되는 나는 이거를 크리스탈 수정유리 광화체라고 해가지고 이 광화체라는 말 자체가 광이 빛광자네. 광은 빛광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빛날 화. 그러니까 빛이 빛나는 몸이다 그런 뜻이니까 이 광화체라는 말 자체가 빛몸이란 뜻이에요. 빛몸. 그러니까 크리스탈 수정 유리 빈몸이 먼저 되고, 그렇죠? 그 빈몸이 되고 그 빈몸을 통해서 황금 메탈체 몸을 또 태어나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화체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부기의 부라고 하는 것이 같이 금은 보석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부유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유함. 그러니까 부유하고 풍요로운 몸.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고 풍요로운 몸이 돼야지 이걸 통해서 황금 메탈체라는 최고의 보석. 이것이 최고의 보석이 되는 보석 중에 보석. 최고의 보석이 되는 그 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이제는 그 불가에서는 이걸 금강체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 그래서 금강 바냐바라멜다 할 때 그 금강 다이아몬드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 금강이라고 하는 게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강체를 이제 표현을 해준다네. 이런 몸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범주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 철학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범주를 벗어난 사고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전혀. 이거는 철학적 사유 체계를 벗어난 사유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니체가 짜라수트라를 입을 통해서 하는 얘기들은 철학자들의 일반적 사유 범주를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짜라수트라를 이렇게 말할 때 이 책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제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몇 사람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사람조차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이게 니체의 그 사유 체계는 굉장히 고절한 수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일단은 이제 제 얘기를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크리스탈 수정유리 광화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신선이 되는 공부에서 이거를 갖다 옥액이라고 한다. 옥액으로 만들어진 몸이다. 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옥액. 옥액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옥액이지, 옥액.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옥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황금 메탈체의 몸을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액이 됐다. 금액으로 만들어진 고화된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옥액과 금액이 옥액이 먼저 생성되고 그 옥액을 금액으로 더 고도화 시켜가지고 이 몸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옥액과 금액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이 요 네 번째 차크라부터 서서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옥액, 금액. 그러니까 분명히 신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안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니체가 계속 뭐라고 했냐면은 차별화된 신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니체 사유책에서 왜 계속 신체는 그렇게 성장하는 자, 투쟁하는 존재로 역사를 가로지른다. 이렇게 신체.
이것은 우리 신체에 대한 비유요 상승에 대한 비유다. 그러니까 신체잖아요. 신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몸에 대한 얘기를 그때 그대들의 신체는 고양되고 소생하게 된다. 신체는 자신의 환희를 정신을 매료시켜 정신이 창조하는 자, 평가하는 자, 사랑하는 자, 만물의 좋은 일을 하는 자로 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려면은 신체가 그것을 받쳐주지 않으면은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구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그와 같은 몸의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이게 신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신체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 거냐에 대한 이것이 일종의 연금술적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 연금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금술에 대해 전혀 몰리에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기존의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연금술적 개념을 니체의 사유적 체계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은 니체의 이 책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신체 자체에 대한 개념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철학자들이. 자, 그러면은 그런 일단은 이걸 인정하고 가면은 이게 내가 5객이고 크리스탈 수정률이 광화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 일단 탄소체로서 인간의 몸, 보통 진흙으로 지어진 몸이라고 보통 비유로 그렇게 하는 거죠. 진흙으로 지어진 몸이 크리스탈 수정률이 광화체로 변화하고 빈몸으로 변화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아이가 몸을 형성이 되는데 황금 메탈체로 나왔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물을 주는 겁니까? 당신이 얘기할 때 뭐 몸을 찢어서 준다는데 이 찢어서 준다는 게 어떻게 준다는 거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버맨 씨의 몸을 지금 찢어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찢어서 준다는 게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당연한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 말로만 저처럼 그냥 말로만 떠벌리는 게 아니고 저처럼 여기 그 유튜브에서 실제로 뭔가 구체적으로 물질로 줘야 되니까 그걸 뭐라 그래? 몸을 찢어서 준다 그래서 제가 피와 살이라고 그랬죠. 피와 살이다. 피와 살을 준다 할 때 그러면은 황금 메탈체 피와 살이 뭐냐? 뭐 이런 거지. 그럼 인간의 피와 살은 알겠죠. 근데 눈에 뭐 이렇게 만지는 살이 있을 것이고 뭐 여기 뭐 좀 뭐 다치면 피가 나오면 그 피가 있으니 피와 살 이거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히는 게 있잖아. 근데 이 황금 메탈체에 있어서의 피와 살이 뭐냐라는 거지. 이걸 알아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니체는 안다. 근데 일반 철학자들은 전혀 모르니까 이게 여기에 나오는 거로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기존에 니체가 제가 이제는 생각할 때 니체는 뭐냐면 연금술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과학적이고 뭔가 이 물질적인 어떤 걸 토대 위에서 이것이 진행돼야 된다는 건 니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체가 굉장히 과학 공부도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런데 니체가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금술에 대한 개념도 니체 자신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니체가 이것을 지금 니체가 자신이 전개한 지금 철학적 사유 체계를 완전히 완결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니체 철학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미완성 교양곡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니체 철학은 미완성 교양.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철학자로 저도 인정을 하는 바지만은 그렇지만은 역시 아직까지는 그 어떤 부분에서 미완성이냐면 유물론적인 어떤 그런 물질적인 관점에서의 그 신체에 대한 그 개념이 연금술적으로 정확하게 정통해가지고 그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지는 못했다. 제가 볼 때는 니체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부족하다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 철학이 그 부분.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아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니체 철학에서 이런 부분들만 보강을 한다면은 니체 철학이 뭐
뭐 지금도 세계 최고지만은 더 인류에게 빛나는 그 철학적 사유 체계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짜라수수라는 지금 어떤 상태다? 짜라수수라는 이거는 지금 요런 상태, 이렇게 우리가 해명경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 요런 상태는 지금 제자들 상태야. 임신을 하고 있잖아, 제자들은 다. 그렇죠. 그리고 짜라수수라는 뭐예요? 짜라수수라는 요런 상태라는 거죠. 짜라수수라는. 그러니까 상태가 틀려. 그렇죠? 이게 짜라수수라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짜라수수한테 금으로 된 손잡이에 태양을 휘감은 뱀이 휘감겨져 있다고 할 때, 뱀이 있다고 할 때 이 개념이 뭐예요? 그 짜라수수라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걸 표현해 주는 그 상징물을 준 거란 말이에요. 지팡이에 금으로 된 손잡이, 태양을 휘감은 뱀이 새겨져 있는, 그게 짜라수수라의 상태야.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더 보겠지만은, 일단은 짜라수수라가 그는 이런 상태고 머리 밖으로 나왔잖아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런 상태.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수태하에 했으니까 이 제자들이 할 일은 뭐를 해야 돼? 제자들은 계속 뭐 해야 돼? 계속 크리스탈 빈몸으로 만들어서 자기 몸을 지금 빈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부유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황금 메탈체로 만들어야 될 거야. 황금 메탈체.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객과, 우리가 이제는 그 선도 연금술적 개념으로는 오객과 금액을 제조해야 되잖아. 지금 오객과 금액을 만들어야 되잖아. 몸에서 계속. 그러려면 오객과 금액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를 그거를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오객과 금액을 만들어도 오객과 금액의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오객과 금액이 어디서 원료를 가져오는 거냐면 자기 기존 신체에서 가져오는 거야. 기존 신체에서 추출해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기존의 세계에서 자기가 추출해 오는 거란 말이야. 뭐 밥을 먹든 빵을 먹든 뭐 육식을 하든 뭐 하든 해가지고 몸에 이제는 그 축적이 되는 그 각종 에너지와 물질을 가지고 그걸 다시 변화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오객과 금액으로 변화를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뭐라 그러니까 보물과 보배를 취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야? 이기적으로 살아야. 그러니까 이 존재는 뭘 해야 돼? 이 자기 몸을 오객과 금액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기존 신체에서 계속 추출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 이기적 메커니즘을 돌려야 된다네. 우리가 엄마가 애를 베면은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뭔 짓을 해서라도 먹어야 된다고.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 이기적 메커니즘이 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그건 나쁜 이기즘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유버맨시를 분만하면은 다시 세상에 이 몸을 만들고자 하는 이기심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좋은 이기심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그 인간들의 이기심은 이 위버맨시 수태분만하고는 관계없는 이기심이라 그것은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기심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어. 다 먹어. 다 필요하면 다 뺏어서라도 다 먹어. 그런 뜻이에요. 먹어야지 기존의 신체 그 물질들이 쌓이고 그것을 가져다가 또 오객금액을 제조를 하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처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지금 이기적 메커니즘을 돌려야 되고, 이게 엄마잖아요. 엄마니까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애한테 줄 거 아니야, 뱃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뺏어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거를 계속 끄집어 들여가지고 먹으면은 그 먹은 거를 변화해서 애한테 영양분을 줘. 계속 그거 하라는 얘기. 제자는. 근데 짜라수라는 뭐예요? 이미 다 먹어가지고 태어나게 했잖아. 그러니까 더 먹을 필요는 없어. 그렇죠? 그럼 짜라수라는 뭐 하는 거야? 짜라수라는 지금 제자들을 키우는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 몸을 찢어서 줘야 되잖아. 찢어서 주는 메커니즘.
자, 짜라수라는 요런 상태가 됐다 하고 요 상태가 된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2단계란 말이에요. 출정 화신도라고 불가사의하게 몸을 낮추는 그림. 여러분들이 이제는 칼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는 여기 비렐름 저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는 저자가 이제 리하르트 비렐름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칼 구스타프 융이 중국의 테을그마 종지라고 하는 여동빈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갖다가 서구에 번역을 해가지고 황금꽃의 비밀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소개를 했어요. 이때 황금꽃의 비밀이라는 책의 표지를 요 그림을 요걸 놓았단 말이야. 요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책 테을그마 종지 자체가 이게 금꽃이잖아. 지금 금꽃. 금으로 환하게 금이 빛나는 테을이라는 게 뭐 새라잖아. 봉황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을이 새을자니까. 그래서 태초의 봉황이잖아. 태초의 봉황이 황금새야. 그러니까 이거 황금새지. 황금새가 빛이 확 바라는 그런 형태란 말이야. 이게 테을그마죠. 요렇게 이제는 최고의 지금 이버맨 씨의 상태가 분만된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테을그마라는 말이. 자, 그런데 이 테을그마가 이버맨 씨 분만된 이버맨 씨의 상태인데 요거를 이제는 황금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번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황금꽃이라기보다는 황금새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 번역은 태초의 황금새니까 이거는. 근데 이 그림을 보자.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수행자가 요거 짜라수라가 하면은 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봤지만은 근데 짜라수라가 지금 머리에 위버맨 씨가 하나만 나와 있잖아요. 하나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 하나가 이렇게 5개로 갈라진다고 또 그러면 또 이게 또 5개로 또 갈라지고 그럼 뭐 여기 지금 5명이 있고 또 여기 5명씩 있으니까 뭐 25, 25명으로 갈라져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분기를 해 나가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버맨 씨가 이렇게 분만된 사람은 제가 분신공룡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분신공룡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고 이 분신공룡하는 메커니즘을 바로 출정화신도라고 해명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사에게 몸을 낮춘다.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이 존재가 자 이거잖아요. 이렇게 얘가 지금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버맷이 이렇게 낮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에 요거잖아요. 지금 요거에 요건데 근데 요거로부터 또 요 두 개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2개가 또 나갔잖아요. 근데 앞에 거는 뭐예요? 5개가 나간 거죠. 이렇게 5개로 나갔지만은 이거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요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5개를 나가는 거지. 5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나가는 거야,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신 공룡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렇게 할 때, 요거는 이제는 해석한 거를 보겠습니다. 출리 민무 승묘도. 그러니까 나가면 있고 들어오면 없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게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없어지고 나가면 있는데 얘가 또 얘가 나가서 이렇게 형체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몸속 요게 간단 말이야. 다른 사람 몸속으로 이게 제자들 몸속으로 간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 제자들 몸속으로. 그리고 몸속으로 입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에너지가 들어간다. 에너지로 딱 사라진다. 그리고 나오면은 요 모양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꼭 이 자체 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자들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묘한도. 그렇죠.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묘한도. 공통된 영. 그렇죠. 이게 공통된 영이죠. 공영으로. 공영 현적. 그렇게 공통된 영으로 그 흔적을 보여준다. 나타내지만은 결국 허무로 사라진다. 그럼 뭐야? 제자들의 그 허무, 공의 공간으로 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래? 요게 이렇게 이게 이제는 되면은 이게 제자란 말이야. 그럼 제자를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때?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합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렇죠. 이 제자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그렇죠. 들어가서 에너지가 들어간 이 존재의 허무의 공간으로 사라져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다,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분념, 성형, 규색상.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위버맨시 수태 분만된 짜라수라가 그 의념, 어떤 그 생각으로 이렇게 형체를 나누면은 그 생각에 따라 나눠진다는 거죠. 나눠지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형태가 나타나서 분명히 그 색과 상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보인다는 거야. 이 수행자 입장에서는. 짜라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분형, 그런데 그게 마치 이게 뭐와 같냐면은 로체다, 로체,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한 방울 한 방울 그 이슬과, 이게 이슬방울과 같다야, 이슬방울. 이슬방울. 그러니까 요 하나의 이슬방울이 요 이슬방울로 되고, 요 이슬방울 되고, 그러니까 자,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러니까 마치 그 이슬비가 내리듯, 그 감로가 뿜어져 나온다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몸에서 감로가 뿜어져 나간다네. 로체의 공진은 그것이 진실한 근원을 공통으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로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피와 살이 뭐예요? 피와 살이 로체다는 거예요. 로체. 이것을 우리 선조들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우로 삼풍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화우로 삼풍. 불과 빗방울이 빗방울 속에 불이 들어가 있는 게 이슬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 이슬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비처럼 내리게 되는데, 근데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가지고 이슬이 돼가지고 그것이 그것이 산풍이라는 거 봐. 이렇게 보면 이 나무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걸로 보면 뭐야? 나무 개념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나오면서 뿜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뿜어져. 그러니까 여기가 끊임없는 그 일종의 그 샘이 되는 거죠. 근원의 샘, 석정이 돼가지고 이슬이 뿜어져 나간다는. 뿜어져 나가면서 사람들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그게 이 존재가.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셨죠? 아, 피와 살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이버맨시의 몸에서 마치 그 이슬방울, 그렇죠. 그거 같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안개같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것이 이슬과 같아가지고, 그게 나가가지고, 사람들 몸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그게. 그래서 사람들 몸속에 들어가면서, 그게 하나의 에너지와 같아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주는구나. 그것이 화우로 산풍이구나. 그게 화우로 산풍이라고 우리 선조들께서 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피와 살이 화우로 산풍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방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니까 피와 살을 그래서 포도주를 마셔라 할 때 그 포도주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 뭔가 그 물이 있으니까 그 이슬로 방울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피를 마시라는 거는 이 화우로 산풍을 받으라는 얘기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잡으셨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거 굉장히 심오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계가 변화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짜라수라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이버맨시를 수태 분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그 이버맨시를 제물로 주어서 세상에게 뭘 준다는 게, 저처럼 이렇게 떠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슬, 화우로 산풍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화우로 산풍.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게 피와 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람들이 호흡하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호흡해? 제자들이 계속 호흡할 거 아니야. 호흡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얘를 키우는 데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짜라수라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 제자 혼자서 이거 하는 거와, 짜라수라 같은 사람이 이런 스승이 있는 상태에서 제자가 하는 거와 어느 게 제자가 쉽게 할 수 있겠어, 이거를. 짜라수라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쉽잖아.
이런 사람이 만약 있어주면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짜라수라는, 그런데 뭐를 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이거를 스승으로 삼아서 한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그렇죠? 이거를 스승으로 삼아서 한 거란 말이야. 물론 자체에서 스스로 해도 되는데, 실제적인 요런 사람이, 스승이 이런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면 더 쉬운 거고, 만약에 이 짜라수라 같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자 같은 사람, 제자는 뭐를 할 수 있을까? 이 제자는, 이 스승이 없는 제자는, 없는 사람은 요거에 의지해서 한다는 거죠. 요거에 의지해서. 그렇죠. 그것을 하는 방법이 기존의 그 수행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는 짜라수라와 같은 그 보혜사 성령체들, 보살체, 이게 이제 성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예수나 석가나 뭐 공자나 노자 같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의 짜라수라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했지만은 당대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제자들을 뭐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제 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법이니까 지금 그때는 안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완전히 된 게 아니고 그 인류가 이렇게 하면서 그 때가 와야지 되는 거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이 일이 지금 계속 이게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이 메커니즘 자체가 멈춘 게 아니고요. 그때도 했고 지금도 했고 계속 되는 겁니다. 이제는 결정적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류에게. 그 얘기는 뭐 모든 인류가 위버맨시가 되는 결정적 시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서 얘기는 단 하나의 목표, 모든 사람을 위버맨시로 만드는 게 단 하나의 목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인간의 종이 바뀌잖아. 기존의 인간이라는 종에서 위버맨시라는 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버맨시는 인간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새로운 인간이지. 그렇죠. 종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종이 바뀐다. 이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제가 지금 오늘 한 요 얘기까지 이해가 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지식을 얻은 거예요. 이게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이렇게 이슬 로체로 화우로 산풍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고, 그것을 통해서 흡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세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유버맨시의 극락 세계가 열릴 수가 있겠구나. 감이 이제 잡히잖아요. 마치 바이러스 감염되듯이 감염이 되는 거야. 이 이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기침하면은 뭐 그 침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의 한테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막 퍼지잖아.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건 마스크로 다 못 막아. 이거는 이게 영적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나가가지고 이 세상을 점점 이제 빠른 속도로 바꾸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인 메커니즘 아셨죠? 자, 그 다음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벌써 40분이 흘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손잡이 태양을 휘감은 뱀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이때 여기 보면 인식의 뱀이라고 그러죠. 인식의 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지만 왜 인식의 뱀이에요? 이게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가잖아, 뱀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뱀은 지혜의 동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인식의 뱀이 그 태양을 휘감고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는 우리가 호로스라고 해가지고, 호로스라라고 해가지고, 요게 바로 그 태양을 휘감은 그 뱀이잖아요, 이게. 요 형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우라에우스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유 체계가 오늘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집트 시대 때도 이미 이런 것이 상당 부분의 사유 체계가 신화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집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유가 계속 계보를 갖추면서 이게 오면서 이게 다 뭐가 된 게 지금
여러분이 뭐 1달러지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뭐 미국이 이제 세계 기축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 1달러 지폐, 그 1달러 지폐의 그 뒷면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피라미드 위에 전시안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독수리가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수리가 지금 별이 13개고 화살도 13개고 여기 꼬리 13개, 그다음에 여기 국기의 줄도 이렇게 빨간 거, 빨간 거하고 흰색 하면 또 13개예요. 이 13수에 맞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원래 미국이란 나라가 설립될 때 13개 주로 선택해가지고 13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여기 상징적인 개념이에요, 이 13이라는 것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13이라고 한 거는 13개의 화살을 쥐고 있는 이런 상태 자체, 또는 13개 별로 그려놓은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히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그 피라밋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집트적인 거죠. 우리가 이 피라밋 하면 반드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떠올리잖아요. 기자 피라미드를 떠올리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이집트의 그 전시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바로 호루스란 말이에요. 호루스. 자, 시간이 이제는 없어가지고 뭐 저기 하기는 못하지만, 호루스는 이렇게 매 머리에 이렇게 요거죠. 요게 이제 요거지. 요거. 자, 호루스는 이제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대표적인 그림인데, 요거를 뭐 복잡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신화가 워낙에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호루스는 누구냐면은, 여기서 제가 얘기하기를 이집트에서의 호루스가 짜라수트라의 위버맨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짜라투스트라의 위버맨시는 이집트의 호루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짜라투스트라에게 황금 지팡이, 태양을 휘감은 뱀이 있는 지팡이를 줬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당신은 지금 호루스를 지금 태어나게 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호루스를 가지고 있다고. 당신은 지금 이게 이제 호루스가 되는 거죠. 요 머리 위에 나온 얘가 호루스가 되는 거지. 위버맨시가 아니고, 이제, 아니지, 위버맨시면서 호루스죠. 얘가 호루스와 같은 존재, 개념으로는 호루스와 같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준 거, 그거를, 얘가 상징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 아니야. 그렇죠. 얘가 호루스니까 지금 지팡이를 줬다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이렇게 황금 원판을 감고 있는 지팡이를 줬다고 하는 거는 호루스. 당신은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했는데 그 위버맨시가 호루스입니다.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호루스가 누구냐면은, 호루스는 결국에는 호루스가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의 그 자식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두 마리 뱀을 이렇게 볼 때요, 이 빨간 뱀이 오시리스예요. 오시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빨간 뱀이 이게 오시리스고, 그렇죠? 얘가 빨간 뱀으로 올라오는 남성적 에너지가 오시리스고, 요 파란 뱀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집트적인 개념입니다. 요 파란 뱀으로 올라오는 거는 누구냐면 이시스라는 거지. 여성. 이시스. 그러면은, 지금, 요게 태어나는 요거는 누구예요? 얘가 호루스죠, 얘가. 얘가 호루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시스가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게, 이걸 되면 우리가 이시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모 마리아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호루스는 예수라고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저기 하는 거잖아요. 오시리스는 뭐예요? 성령이 되는 거죠. 성령이 들어와서 이 성모 마리아와 합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오시리스, 이시스, 남성, 여성, 호루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시스가 작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시리스가 아니무스고 이시스가 아니마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남성 에너지, 여성 에너지. 그리고 호루스. 그래서 호루스가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호루스가 태어나면은, 호루스가 여기 오면은, 여섯 번째 차크라 오면은 제3의 눈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시안이 되죠.
그러니까 전시안이 되니까 지금 여기 1달러 지폐에 있는 요 피라미드 여기가 눈이 바로 전시안이 뭐예요? 호루스의 눈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호루스의 눈이라고 해서 요걸 얘기해요. 요게 전시안이라는. 그럼 요 전시안을 보면 요 뒤에 있는 게 독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앞에 있는 게 뱀이란 말이야, 뱀. 그러니까 지금 여 눈에 있는 이게 뭐예요? 아, 여기 위에 있는 게 독수리고 요게 뱀이니까 요 눈을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지. 요 눈이구나. 그러니까 요 독수리, 그러니까 요 새, 뱀, 그러니까 매와 뱀이에요. 코브라, 매와 코브라. 이렇게 코브라, 매. 이게 여기구나. 요 눈. 아, 요게 요 눈이 바로 요 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게 호루스의 눈이란 말이에요. 자, 호루스의 눈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호루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제3의 눈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는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가 피라밋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참 할 얘기는 많은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질 않아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반복적으로 얘기하기 싫어도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가 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이게 피라미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는 이렇게 올라오면은 뭐예요? 요 작은 피라미드를 피라미디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요거는 피라미디온에 해당이 됩니다. 피라미디온.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있는 절두 피라미드가 피라미드고요. 요 위에 있는 게 피라미디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 요 호루스가 들어가 있는 요거의 삼각형, 요 삼각형을 얘기한 거예요. 요 삼각형. 그리고 밑에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요 절두 피라미드는 뭐예요? 이거는 요 삼각형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잘라지는 거죠. 여기를 자르고 여기에다가 올려놓은 거죠. 요거를 딱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제3에는. 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절두 피라미드는 이 사람을, 이시스의 몸을 이시스가 작동되고 있는 이 자라수트라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고, 요 삼각형은 요 피라미드는 작은 피라미디오는 거기서 태어나는 호루스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시리스는 우리가 사실 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오왕극을 뜻하네. 오왕극. 그러니까 이게 5번째 차크라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오시리스가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오시리스가 지옥의 염라대왕이니까 여기가 지금 지옥의 세계, 염라대왕의 세계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의미가, 이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시리스. 자, 그러면은 이게 호루스가 얘기를 해요, 호루스가. 그래서 오시리스가 원래 이집트의 왕이었대, 이집트의 첫째 왕이라지. 신인데, 이집트 첫째 왕이었는데 어떻게 돼? 왕자 등극할 때 뭐를 해? 이 오시리스의 형제, 동생인 세트가 오시리스를 이게 선물을 줬는데 등극하는 날에 관을 선물로 줬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관을. 그래서 오시리스가 그 선물을 받고 좋아서 한번 가서 누워보겠다고 관 속에 누우니까 눕는 그 순간에 관문이 닫히면서 관에 있는 기관 장치가 작동을 해가지고 오시리스를 죽입니다. 죽이니까 세트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집트를 자기가 뺏는 거야, 이집트라는. 그래서 오시리스를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관을. 그래서 이시스가 이제는 오시리스가 남편이니까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시체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찾으러 다녀가지고 관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을 어찌어찌 찾았어요. 어느 나무의 뿌리에 이렇게 얽혀 있는 곳에 찾았어. 찾는 과정에 또 이제 여러 신화가 또 있습니다. 아무튼 찾아가지고 그거가 이제 세트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거를
오시리스를 저기 관을 열어가지고 오시스의 정액을 그때 취해가지고, 근데 이제 오시리스는 죽었지만은 그 안에 정액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정액을 취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호루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시스가 이를 보기 위해서 밖에 나갔을 때 세트가 오시리스가 시체를 찾았다는 걸 알고 여기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돼? 이제는 아예 찾지 못하게 오시리스 몸을 갈갈이 다 찢어가지고 한 14조각으로 찢어가지고 이집트 전역에다 뿌려버려요. 뿌려버리니까 이제는 이시스가 와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시스가 다시 오시리스의 시체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딱 몸을 다시 만들어요. 분해된 몸을. 자, 이렇게 오시리스의 몸의 시체, 오시리스 몸이, 자, 여러분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비슷해요? 디오니소스 몸이 갈갈이 찢기잖아. 저기한테, 티타네스한테. 그래서 먹히잖아. 그렇죠? 티타네스가 바로 뭐야? 대지의 그 저기잖아요. 거인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인족이죠. 거인족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이집트 전역에 뿌려진다. 대지에 뿌려졌으니까 오시리스가 갈갈이 찢겨서 마치 디오니소스가 갈갈이 찢기듯이 오시리스가 갈갈이 찢기는 거죠. 그렇죠. 대지에 뿌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시스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몸을 다시 하나로 합했는데 딱 하나 뭐 없는 게 뭐냐면 오시리스 성기를 못 찾았어요. 왜냐면 이거를 못 찾은 이유는 어떤 물고기가 먹었어요. 먹어버렸다. 이거를 어떤 물고기가 먹어버렸어요. 물고기가 이 성기를. 그래서 물고기가 성기가 된 거야. 오시리스 성기가 물고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안 먹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지, 그때부터. 근데 오시리스 성기를 못 찾아서 오시리스가 이 현실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리스는 어디로 간다? 오시리스는 그 지하 세계로 가는데, 지하 세계로 가서 지하 세계에 그 염라대왕의 심판관이 된다. 심판관이 되는 완전한 그 심판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리스는 그러니까 뭐예요? 오시리스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승세계에 있다는 거죠. 저승세계. 그러니까 저승세계가 우리 몸속이 저승세계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오시리스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오라는 말 자체가, 오시리스 오라는 말 자체가 이 다섯 번째 차크라, 나란 말이야, 사실 이게. 근데 요 안에 요 다섯 번째 차크라 개념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하세계 심판관이 돼서 그러면은 그 물고기가 성기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액은 호루스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루스를 임신을 해서 호루스를 해가지고 오시리스의 혈통이 이제는 그 호루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시리스의 계승자가 되는 거죠. 이 개념이 지금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고기가 먹었다는 건 그 물고기가 용이 되는 거잖아요. 용. 그래서 그 개념은 물고기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물고기가 결국 호루스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또 치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결국 용이 되는구나. 그렇죠? 여기 아래쪽에 물고기에서 용으로 자라는 그런 개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해요? 물고기로 상징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호루스는 또 연꽃에서 이렇게 태어난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연꽃이, 이게 연꽃이 피어오르면서 태어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호루스가 그 탄생한 뒤에 그 이시스가 호루스를 이제는 성장을 시켜가지고 호루스가 세트하고 다시 싸우게 되는데 왼쪽 눈을 잃습니다. 두 눈 중에. 두 눈 중에 왼쪽 눈을 잃었다가 세트와 싸우는 중에 잃었는데 세트를 결국 굴복시키죠. 근데 왼쪽 눈을 다시 회복해요. 여러 가지 뭐 관점에서 이제 회복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 개라 뭐 하나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왼쪽 눈을 회복하는데 예전의 눈은 파괴가 되고 새로운 눈을 얻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뭐냐, 물질 세계가 파괴가 되고 정신적 세계에서 이렇게 눈이 새로운 그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해도 돼.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의 눈이 파괴가 되고 왼쪽 눈이 이 세계에서의 왼쪽 눈으로 새롭게 완성이 됐다 할 때 이 우리가 지금 이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하나가 되어 있는 눈이 제3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눈을 달의 눈이라고 하는 거고, 왼쪽을 달, 오른쪽을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해를 품은 달, 이런 식이 된 게 이것이 그 제3의 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달이 파괴가 되고 완전한 새로운 달이 생성이 돼서 왼쪽 눈이 만들어져서 태양을 품은 그 제3의 눈이 된다는 이런 개념은 또 상당히 심오한 어떤 그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호루스, 그러니까 여기서 호루스와 같은 게, 그러면은 호루스가, 그러니까 태양이 그러면 왜 이때 뱀이 휴가면 태양이 되냐? 동양학적으로도 이거는 먼저 이렇게 뱀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뱀이 올라오면은 마치 이것이 태양이 떠오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니까, 이거 태양이 가장, 이게 지금 정오의 태양, 여기는 정오의 태양이고 여기는 뭐예요? 정오가 되기 전에 태양인데 얘는 빛이 가장 강해. 얘는 가장 밝은 태양이고 얘는 가장 밝다. 얘는 뭐예요? 얘는 가장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근데 불의 세기로는 얘가 6번째 차크라에서 가장 뜨겁다. 가장 활활 타는 세기로는. 그래서 여기서 뱀이 휘감았다는 따는 얘기는 여기까지 오는 게, 요게 뱀머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뱀이 휘감은 태양은 요 태양을 얘기하네. 6번째 차크라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팡이는 금으로 된 손잡이에 태양을 휘감은 뱀이 휘감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요거죠. 요 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태양을 휘감은 거죠. 요 태양을 휘감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휘감은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7번째 나왔을 때가 아니고 6번째를 얘기하는 거고, 요때 뭐가 일어나냐면 요때 바로 금액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금액이 생성되면서 이 그 호루스의 이 몸이 뭐예요? 황금 메탈체가 돼서 황금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루스를 우리가 그릴 때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이 황금과 같은 황금새와 같은 그런 형태로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집트 신화도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같다는 거예요. 자, 호루스가 바로 황금새 독수리인데, 저기 1달러 지폐에 있는 거는 사실은 그건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건너서 올 때 가나안으로 건너갈 때 그게 성경에 이제 독수리가 건너해줬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이 세계가 이집트적인 세계라면은 이집트적인 세계를 떠나서 가나안 세계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모세 개념으로는. 그래서 이 봉황이 지금 이 독수리가 뭐야, 이쪽 이 뱀의 세계를 떠나가지고 독수리가 날아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표현해 준 거라면, 독수리가 이렇게 잡고 옮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게 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호루스가 이버맨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루스가 제3의 눈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시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짜라수트라는 어떤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시안을 가진 존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한 내용 중에 짜라수트라가 품은 그 이버맨시가 바로 전시안이고, 그리고 제3의 눈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태양을 휘감은 황금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호루스 거기서 바로 화오로 산풍, 그렇죠? 생명수가 이슬처럼 뿜어져 나와가서 제자들 몸속으로, 사람들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세상을 바꾸게 된다. 뭐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